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가 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입니다. 9절,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타인을 멸시하는 자들이 본문의 가르침의 대상입니다. 9절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서까지만 그쳤으면 예수님이 이 말씀 안 하실 건데, 거기에다가 자기가 의롭다고 하고 또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주변에. 그래,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들,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의로워지는 것은 자기 노력이나 자기 의지로 가능하다고 믿는 논리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뭐냐면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내 노력이나 내 의지로 가능하다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어요. 또 우리 인생은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어야만 의로워질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린 양 예수를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원래 바리새인이다, 바리새파란 말은 경건주의자라는 뜻도 되고, 또 무슨 뜻이냐면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그런 의미의 있는 단어들이에요. 원래 바리새인이라는 단어가 바리새파에서 온다는데, 우리 인생은 자기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를 옷 입어야 된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 믿었으면요, 타인을 멸시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그게 더 정상적인 반응이죠. 거듭난 사람들은 절대로 타인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나인 홀든 리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네 가지 교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 가지 교만. 영적인 교만. 내가 신앙생활 한 지 얼마인데 저 초신자하고는 비교가 되겠어? 아이고, 초신자가 저러면 되나? 예배 드릴 때 다리 꼬고 앉으면 되나? 아이고, 저런 옷을 입고 오면 되나? 교회 오면서 신발 슬리퍼 질질 끌고 오면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또 두 발 교회 오면서 말이야, 교회 반항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 빡빡 밀고 오면 되나? 또 염색하고 오면 되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정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걸 영적인 교만이라고 합니다. 영적. 그리고 도덕적 교만이 있어요. 도덕적인 교만. 도덕적으로 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이 도덕적 교만에 아주 충실했던 사람이죠.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해서 감사하고, 나는 강도 같지 아니고 감사하고, 뭐 이런 얘기를 표현하고 있죠. 본문에 보시면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자기 도덕적으로 자기가 뛰어나다. 도덕적인 교만에 충실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지식적인 교만. 내가 옛날에 몰랐을 때는 겸손해요. 1+1이 2인지 1+1이 1인지를 모를 때는 수학 선생님이, 산수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1+1은 2 이렇게 가르쳐주면 이제 배워요. 아, 그렇구나. 이제 알았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몰라요. 처음 이제 초등학교 학교 가고 1+1은 뭔지 몰라가고 이렇게 있으면, 아이고 그것도 모르나 막 이렇게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식적인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지식적으로 성경책 많이 알 수 있죠. 예수님 몇 살에 돌아가셨습니까? 이하 집사님, 예수님 몇 살부터 공생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30살. 이제 지식적으로 이제 돌아와서 이제 나중에 알아. 어떤 사람이 처음 왔는데 예수님이 몇 살 때 하셨는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몰라? 30살이지? 이렇게 그렇게 가는 게 이제 지식적인 교만이에요. 그게 처음에 몰랐을 때는 난 모르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그게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알면 좀 안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 그게 지식적인 교만이다. 그런 걸 경계해야 된다고 라인홀드 리버라는 신학자, 그 책도 많이 쓰신 분이 얘기한 거죠. 오늘은 자기는 사실 교만해. 다른 사람 보기 교만한데 자기 의에 빠진 이 바리새인은 자기는 안 그렇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타인을 멸시하는 신앙의 모습. 타인을 멸시하는 신앙인의 모습은 참 주님이 그를 부끄럽다게 생각하신다는 걸 오늘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는 뜻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죽기까지 주시고 낮추신 사랑의 섬김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결코 교만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교만을 잘 해줍니다.
지식이 많으면 지식으로 교만하고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좀 뛰어나면 나는 도둑질한 적 없어요. 자기에게 도둑질할 만큼 가난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집에 돈이 1,000원밖에 없어요. 근데 애기 분유를 살라 그러면 최소 3,000원 있어야 됩니다. 애가 3일을 굶었어요. 젖도 안 나요. 어떻게 해요? 도둑질 합니다. 해야죠. 안 그러면 애가 죽는데. 도둑질하라고 지금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 처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차라리 도와달라고 하는 게 낫겠죠. 외상도 한두 분이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그래서 이제 이 문제로 너무 배가 고파서 도둑질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이 사람이 슈퍼에서 빵 훔치가 잡혀왔습니다. 법원이 꽝꽝꽝 벌금 10달러. 10달러가 얼마 됩니까? 돈 만 원밖에 됩니까? 3,000원짜리 훔쳤는데 만 원 때리니까 아이고. 근데 아니 그거 훔친 사람이 만 원 10달러 낼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법원장이 그래서 자기 지갑을 딱 열더니 10달러 꺼내가지고 이걸로 벌금 내시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참다운 금식은 그 뒤에 뭔가를 이어져야지만 금식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만을 가르친 적 없지만 사람들은 조금만 지식이 뛰어나든 지혜가 뛰어나든 영적으로 뛰어나든 뭔가가 좀 다른 사람과 자기가 좀 더 구별되고 다르다 생각되면 이제 교만이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은 정말 그런 사람을 집요하게 꼬투리 잡고 물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됨을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습니다 라고 이제 비유를 말해줍니다. 한 명은 바리새인, 한 명은 누구죠? 세리. 세관장이라고 합니다. 세관장이 세관원.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각 지역에 엄청난 나라를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을 징수원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최소 만약 이 마을 같으면 우리 비토 마을에 징수 세금 매 한 달에 한 번씩 바치는 돈이 100만 원이다 이렇게 했으면 100만 원만 어쨌든 걷어서 내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더 걷으면 안 돼. 그럼 딴 사람들 모르잖아요. 이 사람 100만 원 걷어서 내라 이제 내막을 몰라. 그러면 700만 원 거다. 그래가지고 너 왜 안 내라 하면서 딱 내놔 빼수고 막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다 걷었어. 그럼 600만 원은 뒷주머니 차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리들은 나쁘게 생각하는 눈빛이. 그리고 사실 보면 유대인이 앞잡이죠. 로마의 앞잡이 하는 거 똑같아.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수산으로 하던 우리 한국 사람처럼 그런 거 짓을 하고 미워가지고 하다못해 거지도 세리가 주는 돈 안 받았대. 하도 더럽다고. 그만큼 부정하고 나쁜 돈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입장이 돼보면 여러분이 만약 이 중에서 한 명이 바리새인이고 한 명이 세리가 돼보고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럴 때 있는데 11절에 바리새인을 먼저 보면 이분은 따로 서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는 성경은 밋밋하잖아요. 좀 더 재밌는 번역을 보니까 따로 서서 성전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지금 밤이니까 낮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또 옛날 이제 교회들은 어째 창문이 좀 크잖아요. 빛이 쫙 들어옵니다. 빛 들어오는 곳에 지금 따로 서서를 표현하는 거예요. 빛이 쫙 들어오는 곳에 서가지고 남들이 잘 볼 수 있게 서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외식적인 기도죠. 남들이 보라고 기도하는 거니까. 자, 지금 다 불을 다 꼈어요. 여기만 불 있잖아요. 여기 다 이렇게 해서 기도. 이쪽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르되 하나님이여 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나는 다른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아니 교회 기도하러 왔죠. 기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덜먹거리고 있어요.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되는 사람이 지금 기도에 집중 신경 안 쓰고 딴 사람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분명히 자기 중심적. 내 얘기하면 돼요. 내 얘기. 남 얘기할 거 없어요.
기도하러 가가지고 남 얘기하는 거 중보기도 때리는 건데 그런 기도는 특별할 때 빼고 대부분 자기 얘기해야 돼. 지금 여러분 생각하기에 아유 우리는 여러분은 쉽게 올라올지 몰라요. 저 몸이 아프지 만약 근사님이 올라온다 생각해요. 땀 뻘뻘 흘리면서 땅 몇 번 짚고 야 진짜 차 안 타고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뻘뻘 짚고 땅 몇 번 짚고 10번도 더 쉬면서 와야 되잖아요. 사실 온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게 올라옵니까? 안 그렇습니까? 힘들게 올라와서 딴 얘기 하다 가겠어요? 자기 얘기 해야지. 지금 힘들게 왔는데 하나님한테 내 얘기만 해도 지금 시간이 아깝고 힘이 남아 여기까지 왔다. 힘 거의 다 빠졌어. 하지만 그래도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면 누구 얘기하겠습니까? 자기 얘기하겠죠. 자기 얘기해야 돼. 그런데 자기 중심적 기도는 안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자기 의를 또 드러내고 있어요. 비교, 상대적 비교를 통해요. 자기 의를 알리는 무슨 시간? 홍보 시간? 자기 홍보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아, 이 원적에서는 내 더 아주 좋습니다. 막 이러면서 선전하고 왔어. 자기가 지금 잘못되고 자기가 아픈 마음 토설하고 자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우리 누가 아픕니다. 또 자기 다리 무릎이 아픕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무릎 근육이 쑤십니다. 눈이 안 보이면 이런 얘기 해야지 왜 딴 얘기 하냐 말이죠. 그리고 그래서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그런 식으로 남들이 봐주기를 원하는 기도를 했고 타인과 비교하는 기도를 했는데 그것은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가 아닌 이상은 자기 중심적 기도가 아닙니다. 잘못된 기도의 예입니다. 주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적으로 더 한 말,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 감사하는 것 같은데 세리를 디스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추가하고 있어요. 7일에 자기는 2번씩 금식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한테.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10분의 1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얼마나 철저했든지 자기 집에 말이야 이제 호박 같은 게 나잖아요. 호박을 심었어. 우리나라에 말하면 호박을 심었는데 10개가 났다. 그럼 1개를 또 11조 바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철저하게 11조를 했다. 그게 자기 자랑하는 얘기예요. 지금 믿음 생활 잘했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은 그렇게 이 바리새인은 그랬어요. 근데 상대편 오늘 같이 올라왔던 사람 누구죠? 세리. 이 사람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13절 멀리 서서. 이 표현을 우리는 그냥 멀리 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 이제 다른 번역 재밌게 된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늘진 곳 in the shadow. 그늘진 곳 축축하고 눅눅하고 구석진 구성태기에서 예를 들면 여기가 햇빛 쫙 들어오는데 저쪽 구성태기인데 봄팡이도 있고 그늘이 되어서 그늘 대낮인데 거기만 끔끔해. 그런데 거기에 서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눅 들어가지고. 표현을 보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번역에는 멀리 섰다가 했는데 섰다는 표현이 없고 그 거렁질 즉 그늘은 진 곳에서 몸을 구부리고 웅크려서 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막 치어요.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톤이 달라요. 지금 똑같이 하나님 불렀잖아요. 바리새인도 지금 보세요. 11절에 하나님이여 불렀죠. 그런데 13절에도 하나님이여 부르죠. 톤이 달라요. 근데 뭔 톤이냐 하나는 한 사람은 자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여 거룩하게 지금 톤을 하고 한 명은 가슴을 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인 모습으로 하나님이여 정말 이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라니까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 어감 차이가 여러분 안 느껴지셔서 제가 여기 지금 실감나게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틴 루터가 기도가 너무 안 될 때 이 기도만 드려서 응답받은 적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많이 장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차라리 너무 기도가 안 될 때는 이 딱 2마디만 해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표현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용서하소서. 저는 용서하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번역도 있어요. 네, 나는 죄인인 사람은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잖아요. 용서해 줄 대상한테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응? 자기 중심적인 기도 빠진 사람은 다른 얘기 한 개도 없죠. 자기 잘못한 것도 한 개도 없고. 이 차이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세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다는 거죠.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모습. 이 모습은 진심을 담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진심을 담은 행동이죠. 가끔 보니까요. 억울하게 남편이나 자식이 죽었을 때 그 아낙네가 자기 가슴을 치며 주지 않고 울부짖는 걸 가끔 TV 화면에서 본 적이 있어요. 또 억울한 송사에 말려서 해결도 못하고 억울한 죽음 당하는 지난번 TV를 봤는 곧 누구 연예인 죽었을 때 지금 해결도 못하고 그냥 또 다치잖아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 땅에 비일비재한데도 힘없다는 이유로 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점. 이 땅에 정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우리는 그래서 믿는 자들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아상을 솔직히 고백하는 모습이 오늘 이 세리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왜 우리는 자꾸 포장을 하려고 해요? 포장할 필요 없어요. 진짜 표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었던 아담의 모습을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게 더 순수해요. 순수한 거예요. 자꾸 포장하고 거짓의 옷을 입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실을 꺼내놓지 않아. 진실을 꺼내기 두려워해요, 사실은. 솔직히 고백하는 모습이 바로 세리가 주님의 긍휼을 받는 아주 중요한 은혜를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주님의 긍휼 용서만 구하는 모습, 자기에게 집중하는 모습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중요한 모습, 요소, 지난주에는 끈기 있는 기도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솔직한 기도. 자기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는 조금만 신앙생활 깊어지면요. 자기 내면 안 봅니다. 옆에서 만약 우리 교회는 아직 소규모니까 그러지만 좀 큰 게 조금 중앙대에 가면 옆에서 누구 기도하고 만약 어떤 사람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만약 소리를 해서 좀 크게 기도했다. 누군 크게 기도할 줄 몰라서 그러나? 저 사람 왜 저렇게 크게 기도해? 이러면서 또 질달을 한다는 거죠. 마음이 아프면 그런 기도, 아이고 주님 저 사람이 마음이 아픕니다. 저 사람 마음이 아파서 통회하는 기도 들어주시고 이렇게 안 가고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기도가 안 되네. 집에 가버려. 안 되기는 안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주님의 마음 어떨까요? 예, 자기 동생이고 자기 아들이고 딸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안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남들 이목 안 생각하고 막 그렇게 소리쳐서 기도하겠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만 구하는 이 모습의 기도는 절대자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임을 토로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언제적인가부터는 우리는 그런 기도 잘 안 드리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도 바리새인 기도에 가깝습니다. 점점 더. 14절 보세요. 예수님이 정의 내리십니다. 비유를 통하여 내리는 정의가 뭡니까?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 기도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의롭다 칭함받은 것이 아니다. 14절 보세요.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른 번역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표현을 아주 재미있게 보세요. 이 사람이, 이 세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고 갔다. 바리새인은 왔는데 관계 회복은 안 하고 자기 공부만 하다 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갔다. 하나님이 바리새인한테는 기도는 닫았다 뜻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는 받으시고 세리의 잘못된 것은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용서했으니 관계가 회복되죠. 어떤 이웃집 사람과 토마토 한 개 놓고 싸웠어요. 이집 넘어가는 토마토 따먹었는데 왜 너 나한테 허락 안 받고 따먹었어. 막 이렇게 싸웠단 말이죠. 그 관계 회복되려면 미안해 하든지 토마토 값을 주든지 용서해 주든지 세 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용서를 받는 방법은 솔직하게 사실 내가 먹고 싶어서 다 먹었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가는 게 중요하죠. 기도에서는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금방 이 바리새인이 기도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필요한 거죠. 주의 긍휼을 입는 기도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의롭다 하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돌아갔느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사람은 세리라는 거예요. 세리. 그러면서 뒤에 말 무슨 말입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기 의에 빠지면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좀 전에 말했듯이 교만에 들어오게 되면 영적인 교만이든 지혜의 교만이든 지식의 교만이든 도덕적인 교만이든 들어오게 되면 결국 자기 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의는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못 미치는 무릇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큰 자인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정의, 예수님 정의는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크다라고 정의를 내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크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더 크게 되리라. 지경을 넓혀주리라. 그런 의미예요. 결론은요, 한마디로 겸손한 자의 기도를 주님 받으신다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내면을 토로하는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언제 붙는가 우리는 자기 포장을 하기 기도하다가 누가 옆에 있으면 자기 말 안 합니다. 좋은 말만 하다가 아니면 그냥 입을 닫아버리죠. 그러지 마시고 솔직히 기도하다가 가셔야 돼요. 남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남이 듣는 사람이 더 나쁜 거죠. 남 기도 들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 중요합니다. 겸손한 기도, 그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고,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기도하는 기도,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걸 믿는 자는 주님께 그렇게 기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경건은요, 자기 의가 아니라 죄인임을 알고 회개를 담은 기도를 진심으로 드릴 때 가능하다는 거죠. 진심이 담긴 겸손한 자의 기도는 절대로 물리치지 않으신다는 것이 주님의 오늘 말씀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